오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신 분들, 이 말이 몇 분 안에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뉴욕시의 궂은 날씨를 뚫고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리카르도와 패트릭 목사님이 환영해 주신 것처럼 전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알려드릴게요. 매주 일요일 저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나라를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벨리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가이아나, 세인트 빈센트,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항상 푸에르토리코만 박수를 받네요.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의 나라 이탈리아를 위해선 박수를 안 쳐요. 이탈리아는 왜 박수를 안 치는 거죠? 네, 감사해요. 제가 알아요. 매번 푸에르토리코를 언급하면 멈춰야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박수가 터질 걸 알거든요. 정말 멋지네요. 자메이카와 바하마,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 아이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캐나다에서도 함께 해주셨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영국, 스웨덴,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러시아, 덴마크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홍콩, 중국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TSC 중국어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2주 전에요. 중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꼭 TSC 유튜브 채널, 저희 중국어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만 유튜브 페이지 조회수가 무려 15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 84%가 구독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몇 주 전에 무려 5,000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권장하고 싶습니다. 구독을 하시면은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RT 켄달 총감독이신 카터 콘론 목사님, 클로드 후드 목사님의 메시지든 게리 윌커슨 목사님의 메시지든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되든 간에요.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5,000분이 구독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기대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수요일에 있었던 예일대학교 기도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최종 집계가 방금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요일 밤 예일대학교에서 1,000명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터 목사님과 저희 팀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곳 시내 한가운데에서 1,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전 세계 기도 모임을 녹화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기독교 학생연합과 함께요. 카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카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없으니 대신 전해주겠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할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온 버스들이 도착하는 걸 봤을 때, 지팡이와 목발을 짚은 분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카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순간 우리는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도의 장군들이 함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이겼다고 확신했어요. 모든 기도의 장군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제 그 기도 모임으로부터 나온 두 가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영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어젯밤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예일대학교에서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 그 대학교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담은 영상을 방금 봤습니다. 두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여기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로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비리그 대학 3곳에서 추가로 기도 모임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비전 펀드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사역도 그 펀드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비전 펀드예요. 저희는 모든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당 약 2만에서 2만 5천 달러입니다. 저희는 무대 장비, 마이크, 카메라까지 모두 직접 가져갑니다. 이번 수요일 밤에 예일대학교에서 열린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비전 펀드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교도소 사역부터 4개의 유튜브 채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사역도 그 목록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헌금하셨든 아직 하지 않으셨든 저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강력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의 시리즈는 성경은 말한다입니다. 우리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다룹니다. 알파벳 26개를 통해 우리에게 기초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26주 동안의 제 목표는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할 수 있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파벳 G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 주제는 반드시 설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교회가 어두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곳만이 유일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일원이라면 진리는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곳에는 성령이 계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에서 다룰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G는 God,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주님, 이 다음 몇 분 동안 주님께서 하실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말한다니요. 이건 제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이 단순한 말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보좌에 앉아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계시를 전하고 그것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리더십이나 사람들의 위대함, 운명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듣게 되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이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보좌에 계시고 항상 높임 받으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모두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오늘날 아마도 가장 무의미한 말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기 미국에서 8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계의 84%, 지금 보고 계시는 약 45개국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으로 가득 찬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소문자 쥐로 써야 할 그런 신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걱정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한때 높고 숭고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고 그것을 생각할 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로 낮고 비천한 것으로 대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산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3 어치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뒤흔들거나 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햇빛 아래서 낮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만 원합니다. 다른 인종을 사랑하게 만들 만큼의 하나님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을 돕고 싶게 만들 만큼의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만큼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변화보다는 신나는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엄마 뱃속 같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영혼을 1파운드만 종이봉지에 담아주세요. 하나님을 $3어치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3짜리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절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세속적인 음악, 비욘세나 쿨리오 같은 세속적인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들이 마치 부활이 우리의 도움이나 세속적인 노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저에게 보내셔도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도록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불, 하나님을 낮게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소품이 있어야 더 위대해지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을 비욘세로 도우려고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시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가장 귀한 가치를 깎아내리고 강대상과 교회 안에서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조각상을 두고 춤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취향에 맞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 10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백성이 억압에서 벗어나 이집트를 떠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교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신론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일신론적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무 앞서 나가서 나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이 그 호의에 보답이라도 하듯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끔찍한 오해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무슨 자격으로 나를 대신해 말하며 내 언약의 약속들을 너희 것인 양 주장하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내던졌다. 너희는 도둑이나 간음하는 자를 정죄하는 것을 잊었고 오히려 어둠 속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들의 친구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을 들어보세요. 너희 입의 죄는 악을 증가시킨다. 너희는 거짓말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너희의 가족까지도 비방하면서 속임수에 헌신한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화면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무 많이 말하고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뿌리 깊은 책망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 맞춰 진화하는 신학을 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갑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것은 절대 성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이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을 믿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이건 성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건 화면에 꼭 띄우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띄우지 않을 문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은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성별을 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에 불과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걸 화면에 계속 띄워주세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싸움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건 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한 어린이 책이 생각납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작품이죠.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 첫 번째 책 사자와 마녀와 옷장입니다. 지구에서 온 아이들이 처음으로 나니아인들을 만나고 이제 아슬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슬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입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시와 말하는 비버, 미스터 비버 사이의 대화였는데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스터 비버가 말을 마치자 루시가 아슬란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안전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이 대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미스터 비버가 말하죠. 안전하냐고? 누가 그가 안전하다고 했지? 그는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선하셔. 그리고 그는 왕이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안전한 분이시냐고요? 안전하냐고요? 하나님은 안전한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전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면 계속 지나가세요. 그분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추적하시고 오늘도 왕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든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보고 계시든 바베이도스나 독일에서 시청하고 계시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셨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내는 죄를 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재창조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그들에 대해 고발한 내용을 보세요. 이 말씀들을 잘 보세요. 너희는 키프로스 섬 서쪽 연안 지역에 건너가 보고 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도 두려워 떨고 놀랄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끔찍한 교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세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것이 그들이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 교환된 신들을 만든 이들은 모두 능숙한 장인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계시니 잠시 멈추고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아멘이라고 외치기 딱 좋은 순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은 안전한 분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선하신 분입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도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민주당의 하나님도 아니며 공화당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남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하나님도 아니며 유럽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뉴욕시의 하나님도 아니고 타임스퀘어 교회의 하나님조차도 아닙니다. 그분은 천국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어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신이 몇 분이나 계시니? 그녀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신이 몇 분이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한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만 계실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면 이 우주에 다른 신들이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싫지만 다른 모든 것들에게 미안하지만 자리가 다 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곳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는 첫 번째 계명을 받았음에도 수백 년이 지난 후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버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또 하나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신성한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은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계시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죠. 계시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꼭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분의 신뢰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말을 좋아해요.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상력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 생각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약과 구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무신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제는 다신교였죠.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무신론자와 점심이나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불가지론자를 좋아합니다. 무신론자는 제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정직하거든요. 하지만 무신론자들에게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그 신에 대해 말해보세요. 당신이 믿지 않는 그 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신을 묘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설명을 시작하죠. 여러분, 99%의 경우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무신론자와 대화할 때 최고의 출발점일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불가지론자들이나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신은 믿지 않아. 그 순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신은 믿지 않아요. 자, 왜 이게 오늘날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제가 믿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를 위해 당당히 서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피할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적어두세요. 폰을 꺼내세요. 이걸 꼭 적어두세요. 정말로 이건 꼭 적어야 합니다. 이걸 찍어두세요. 자, 갑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결코 사람들에게 겁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용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구절을 화면에 계속 띄워두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강하여 위대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잠깐만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 구절은 접속사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는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 의미는 이것이 이 구절의 후반부에 대한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나옵니다. 이 접속사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2절에서 그러나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건 어떤 반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건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접속사 앞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마지막 때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시스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31절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시스템이 등장하고 갑자기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은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곧 이 땅을 걷게 될 가장 사악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어떤 폭도도 법원도 법률도 시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용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이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덜 신경 쓰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신경 쓰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과 함께 할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계속 띄워주세요. 사진 찍고 트윗하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꼭 트윗하세요. 누군가가 왜 팀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하시지? 라고 묻는다면,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 훨씬 더 길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훈련받지 않은 군대와 가장 큰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지 않은 군대와 가장 큰 전투 중 하나를 치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아야 해요. 들어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알고 싶은 건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담대히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을 굳건히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방식입니다. 3가지 속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그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잠시 보세요. 이 단어들이 낯설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오래 계셨는데도 이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상적인 이미지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이런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자세히 설명할게요. 시편 139편 곧 말씀드릴게요.
무소부재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화요일 밤 TSC에서의 기도, 수요일 밤 서밋에서의 기도, 예일대학교에서의 기도, 인도와 필리핀에서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혀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집에서 한 아이가 이 얘기하고 다른 아이가 저 얘기하면 벌써 정신이 없어요. 저는 말해요. 조용히 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두의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 그분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누구에게 쉿, 지금은 인도에서 오는 기도를 듣고 있어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삭이며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구역에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발코니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영국의 기도도 듣고 있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매 순간 매일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도 장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숨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나 성당, 회당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민가에도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어젯밤에 갔던 클럽에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힐튼 호텔에도 계십니다. 컨시어지에게 혹시 가스펠 합창단이 있는 교회가 어디인지 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시고 그 자리에 붙들어 두셔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계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할렐루야 어둡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결코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시지 않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라고요.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가 모든 곳에서 똑같이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거기 계십니다. 제가 제 딸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지 물었고 딸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말은 부모로서 저와 신디에게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지난주 일요일에 저는 카터 목사님을 소개하기 위해 교회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꼭 여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 딸은 청소년 국가대표 배구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무려 5달간의 무릎 수술에서 막 회복한 상태였어요.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토너먼트에 참가했는데 무려 130개 팀이 출전한 대회였고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 출전권을 두고 예선전을 치르고 있었죠. 그들은 텍사스에서 온 무패팀과 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 경기에서 딸의 팀이 점수를 따라잡아 동점이 되었고 이제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공을 받으려고 다이빙을 하던 중 팀 동료의 무릎이 딸의 입을 정통으로 강타했어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이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무려 5달간 무릎 수술을 받고 이제 막 복귀했는데 이제 이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피가 사방에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미국의 마지막 남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 하나로 피를 막고 흘러내리지 않게 잡고 있었죠.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은 불과 8분 거리였어요. 딸의 입을 손수건으로 누른 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입 안쪽을 꿰매는 구강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모님도 수술실에 함께 계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레이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딸이 말하더군요. 같이 있어 줄래요? 대답했죠. 오, 당연하지. 신디는 딸의 팔을 붙잡았고 저는 다리를 꼭 잡고 있었어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피를 보면 어지럽고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만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작은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저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저는 그레이스에게 물었어요. 내가 다리를 꼭 잡고 있던 것을 느꼈니? 딸이 말하더군요. 내 아빠가 다리를 꼭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나 있었던 걸 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다리를 꼭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저는 이 신학에 대해 잘 아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서 저는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분이 내내 함께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일들을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감독이 거기 있었지. 딸의 차가 거기에 있었지. 미국 최고의 어린이 병원이 거기 있었지. 그들이 바로 안내해 주었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지. 너희가 도착했고 그들이 수술을 했잖니. 그들이 치아를 보존할 수 있었지. 그리고 갑자기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니? 나는 이 모든 일을 이 작은 소녀와 함께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제가 받은 계시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감사함입니다.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임재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순간에 너무 갇혀있기 때문이죠. 병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은 제가 제 사랑스러운 그레이스의 다리를 꼭 붙잡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거기 있었지. 내가 저기에도 있었지. 내가 그 사람을 보냈고 차도 네가 필요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의사도 사람들도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었단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머리를 긁적이지 않으세요. 잠깐만 이거 구글에 검색해 봐야겠네 라고 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있나 볼까? 라고도 안 하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본에서 일본어로 부르짖든 중국에서 부르짖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러시아어로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탈리아어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중남미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도 사실상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봐, 너 스페인어나 영어부터 배워야 해. 내가 아는 건 그 두 언어뿐이야. 자신을 낮추지 않으세요. 당신의 삶을 완벽히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방언을 쓰든 심지어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아십니다. 그분에게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이었죠. 다니엘서가 짧은 책이 될 뻔했어요. 다니엘,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지 못하면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2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분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둠 속에 있든 지금 이 싸움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저는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은 마음에 정죄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즉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팀 목사님?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사들, 국회의원들, 유엔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의하셨다면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닌 법원이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말이죠. 좋습니다, 팀 목사님.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스스로 돕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1시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스스로 아멘 할 겁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10시 예배에 졸린 채로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논쟁은 끝납니다. 뉴저지 출신이시라면 오바 끝났어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논쟁은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47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 본부가 바로 여기 뉴욕시에서 건설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건물 안에 예배 장소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짓는 동안 그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죠. 그때 뉴욕의 한 신문이 그 상황을 묘사했는데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뉴욕의 한 신문이 만평을 실었는데 거기엔 거대한 손, 하나님의 손이 그려져 있었고 그 손바닥 한가운데는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위에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작은 점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 만평에는 그 지도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도 초대해야 하나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만평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해도 될까요? 네,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소부재하고 전지하고 전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홀로코스트 생존자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정의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전능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건 내 능력 밖이야. 그걸 할 수 없어. 그것을 못해. 고칠 수 없는 너무 큰 일이야. 적절한 도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신디와 저는 반스앤노블 서점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것은 항상 전략적으로 책 진열대를 줄 옆에 배치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계산대는 6개나 있지만 직원은 2명뿐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는 동안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진열대에 커다란 책들을 올려놓죠. 그렇게 무작위로 놓인 책들 옆을 지나가다가 저는 그중 한 책을 봤어요. 그 책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했어요. 매년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남겨지는 잔돈이 얼마나 될까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시즌에 야구공을 몇 개나 쓸까요? 정말 온갖 기상천외한 사실들이었죠.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1세기와 2세기 로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그리고 이 황제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하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이게 로마서라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할 때
그건 당시 황제들과 체제에 대한 도전적인 선언이었어요. 황제가 나는 주님이다, 퀴리오스, 나는 주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황제들 말이죠,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황제들은 너무 빠르게 권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자기 얼굴을 조각한 흉상을 만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황제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건 그냥 머리만 따로 만들어서 기존 흉상의 머리를 돌려 빼고 다른 머리를 끼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 그가 죽었네, 다른 머리 얹어. 아, 그도 죽었어, 몇 달밖에 못 버텼네, 빨리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흉상 전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머리만 바꿔 끼웠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잃는 일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가시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시며 그 머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들어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분은 어디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속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밴드와 찬양팀이 준비하기 위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면서 여러분께 예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배는요, 잘 들으세요, 계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무대로 나와주세요. 직접 전하고 싶거든요. 예배는 계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지 못했을 때, 잠깐만요, 이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자 보세요, 우리는 예배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는 음악에만 빠져들게 돼요.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이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보세요.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음악이나 주변 장치들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 음악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몇몇 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네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무섭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모두 정말 멋지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자, 이제 계시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쳐라, 노래하라, 그리고 크게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키보드를 잘 쳐서, 드럼을 잘 쳐서, 베이스로 멋진 연주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과 오르간 연주자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라면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찬양은 조작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카림과 리카르도가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찬양하게 할 때가 정말로 좋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들은 더 이상 함께 찬양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 로비에서 커피를 팔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찬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다면 여러분은 손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필요하고요. 입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처음 오셨다면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하거든요. 얼마 전 어떤 사람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공간을 침범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좌석들이 정말 좁잖아요. 그래서 뉴욕에는 에어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뉴욕에서는요,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예배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배 드려야 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봐요. 진짜 왜 이래? 여기는 내 자리인데 당신 때문에 다들 불편해지고 있잖아. 그런데 말이죠,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거기 있었는지조차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저 앉아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렇게 있었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계시도 받은 거죠. 이건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음악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계시를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시편 22편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찬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CCM을 불러야 해. 이 노래면 분위기 확 살 거야. 아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이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팔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들어보세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리카르도와 카림이 말해야 할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잖아요.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도 알잖아요. 아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어요. 오,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 옳고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겠네요. 바로 이겁니다. 오, 좋아요. 자, 갑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터 콜론 목사님의 이야기 중 하나는, 목사님이 마약에서 막 벗어난 틴 챌린지에 있는 청년들과 대화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그냥 멍하니 들으며 말했어요. 우린 방금 거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때 카터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전지함, 무소부재함, 전능함 대신에 이렇게 해보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강해, 어디에나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우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싶다면 능력 있고 여기 있고 똑똑하세요. 그게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고 강하고 똑똑하세요. 그게 제가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요. 그게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팀 목사님, 이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위대함은 거리감을 의미하지 않아요. 위대함은 거리감을 뜻하지 않아요. 마무리하면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은 위대함과 가까움을 이어주는 거대한 다리입니다. 그 말씀은 광대함과 친밀함을 이어주는 거대한 다리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시편 147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상처를 싸매야 할 분들 계신가요? 상심한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잘 보세요. 당신이 아직 마음을 붙잡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주로 보내십니다. 당신이 내 마음이여 하고 있을 때 쾅 하고 말이죠.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이시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계셨는데 이제는 우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곧장 우주로 날아가셔서 저기 있는 모든 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사람, 별들과 상한 마음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천국과 그 영광, 그리고 땅과 그 슬픔도 말입니다. 그분은 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고 우리 삶을 다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의 하나님이시며 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바로 태양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9,3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9,300만. 그런데 여러분이 51번가와 브로드웨이에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순식간에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9,300만 마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별들을 알고 너의 마음도 알아. 그리고 이곳에 올 수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우실까요? 우리가 부르던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만큼 가까우세요. 그분은 그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여기 있지만 우주를 다스릴 수도 있어. 그분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별과 눈물을 동시에 돌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이 우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예배 컨퍼런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컨퍼런스가 필요합니다. 그저 말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주변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손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무릎은 저절로 꿇어집니다.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립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의 기타 연주자일 수 있죠. 베리, 당신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우리를 보좌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돕기만 해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당신은 연주하고 저는 설교하지만 관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빼도 괜찮습니다. 저를 빼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자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물론 저도 찬양팀과 밴드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찬양대의 찬양도 좋아해요. 그게 참 좋습니다. 그게 제게 더 큰 힘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광 돌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별들의 하나님이자 상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제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저를 아시고 제 이름도 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병원 수술실에서 저와 제 어린 딸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당장 노래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분을 찬양해 볼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잠시만 찬양합시다. 자, 여러분 입을 열고 잠시만이라도 그분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 분들, 필리핀에서도 입을 열어 찬양하세요. 바베이도스에서도 입을 열어 찬양하세요. 세인트 빈센트에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중국에서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도 입을 열고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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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목소리.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Sing it, church. He's great. Sing it again. How great is our God. Come on, sing it. Lift your hands and sing how great. Come on, help me now. Great.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Come on, help me now. Let's sing. Now we're going to sing it. Come on. How great is our God? Sing it, church. Sing it loud. 여러분 모두가 머리를 드시고 눈을 뜨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왜 안 하시겠어요? 여기 앉아있거나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여러분께 우리는 오늘 여러분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변화된 모습으로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께서 별들의 수를 세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교회에 다니시거나 종교를 가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분은 안전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게 만들죠. 그래, 난 일요일에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보세요.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시간만 말씀하실 수 있게 하죠. 타임스퀘어 교회에 오면 일요일에 2시간 정도고요. 하지만 그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날을 원한다. 오늘 그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팀 목사님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면부터 바꿔주시길 원해요. 모두 고개를 들고 눈을 뜬 채로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거듭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팀 목사님 무슨 뜻인가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남이란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걸 망쳐버렸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천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하나님이자 내 상처의 하나님이세요. 거듭남은 두 번째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첫 번째 태어남을 망쳐버렸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팀 목사님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찬양에서 불렀듯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팀 목사님 저는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착해지고 하나님께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렴. 그냥 오렴. 내가 치유해 줄게. 너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어. 당신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큼 괜찮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에 계신 분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국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저도 그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셨으면 해요. 저는 단지 종교적인 장소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해 주실래요? 거듭남의 기도를 할 건데요. 저도 그 기도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망설임 없이 말하신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기도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발코니 1층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가능한 높이 들어주세요. 손을 보고 싶습니다. 올라간 모든 손을 보고 싶습니다. 손을 들고 계세요. 멋집니다. 멋져요. 정말 멋져요. 최고예요. 모든 손들이 다 보여요. 네, 발코니 저쪽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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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요. 손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해요. 저를 따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제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신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지상에서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